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지난 시간까지 권면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이유가 없다. 자랑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만한 소위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건 조금 나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회개 안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 믿은 거, 회개한 거, 이런 걸 이제 그래도 좀 나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은 것과 회개한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큰 의미가 없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럼 끝납니까? 그럼 이제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본인도 사형을 당하거나 그 죄 값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난 예수 믿었다, 우리 회개했다, 그러니까 좀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인정한 다음에는 다 끌려가서 이제는 징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회개하면 원래는 벌이 없어집니까? 회개하면 평생 감옥에서 회개하면서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날 회개했다는 거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우리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사형을 당해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의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어요, 우리 회개했어요 라고 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 한번 신학적으로 논해볼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믿는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큰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으니까 그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디어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그제서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우리의 각오와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차피 못 믿으니까 그럼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꾹 다물고 싶다고 해서 꾹 다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나 오늘 어디 가서는 입 꾹 다물고 있어야지. 나 이번에 설립 예배 가서 아니면 감사할 때 내 입 꾹 다물고 있어야지. 그런다고 입 꾹 다물어지면 뭐 그 정도 실력이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입이 꾹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너무 좋은 걸 받으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에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이러고 자식에게 입 꾹 다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상급 받아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 뭐 이 지상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사실 입을 벌려서 예수가 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좋아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그 좋은 예수님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고요. 사실 그게 전도예요. 인위적으로 뭐 음료수 주고 장우산 주고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의미의 전도는 그런 거라고요. 내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해 주신 그 마음.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거쳐야 그런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생긴단 말이죠. 거기에 우리의 몫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몫은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 들어가도 돼? 나 너한테 이렇게 좋은 마음 주고 싶은데 나 들어가도 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문을 걸어 잠그고 됐어요. 오지 마세요. 좀 더 있다 오세요. 나 아직 칠순잔치도 안 했는데 칠순잔치 끝나고 나면 오세요. 나 지금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99세 때쯤 돼서 오세요. 그럼 제가 1년 바짝 믿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1년 열심히 살아드릴 테니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이런 게 자랑할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 이런 걸 아직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한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삶을 통해서 막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뻔히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으로 그냥 밀어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점차적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 그러기에는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꽤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 미성숙하니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힘내라고 주신 그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 만약에 누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그럼 은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대가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 봉급 뭐 이런 말 쓸 거예요. 근데 이건 거저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소나무 뿌리를 앞만 뽑아도 방언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으로는 소나무 뿌리를 아무리 뽑아도 방언을 못 받는데 희한하게 언젠가부터
저기 삼각산이라는 데 가가지고, 요즘에 삼각산 입산 금지예요. 하도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소나무를 뽑아도 돼가지고 가서 나무를 심어야만 몰라도 왜 뽑고 오냔 말이에요. 심어야지. 그런데 미성숙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예수 믿은 걸 자랑하고, 또 은사 받은 걸 또 자랑하고, 또 뭘 자랑하느냐? 자기가 속한 파와 자기가 속한 파당의 대빵. 나는 바울파다 이러면 바울, 아볼로파다 그러면 아볼로, 게바파다 그러면 베드로, 이렇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뭐랑 좀 닮아있죠? 오늘날 교회들이랑 막 닮아있죠. 옛날에 고린도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우리 파가 최고야, 우리 파의 파당의 대장이 최고야 이런 거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니네 교회 목사는 그래 목사라고 불러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난 하나도 존경하지 않아. 그냥 뭐 가까이 목사님이세요? 아 예, 요 정도는 할게. 그럼 니네 교회 목사님 뭐 별 상관없어. 뭐 요즘 뭐 목사들 다 그렇지 뭐.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나 그냥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냥 모습이 그런 거지. 이건 뭐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또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말세 지말에 교회들이 다 타락을 했고, 그래서 아주 그냥 목사들은 뭐 다 뭐 어떻고 교인들은 막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데, 어느 시대에는 안 그랬는 줄 알아요? 모든 시대가 다 그랬어요. 모든 시대가. 심지어 구약 시대에는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불살러서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초대교회에도요, 별의별, 봐봐요. 저 파당 짓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혼인을 하고, 이게 초대교회 지금 이게 무슨 언제 교회입니까?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여기도 버젓이 파당 짓고 싸우고, 차라리 오늘날 싸우고 그냥 갈라지고 이게 신사적이지, 여기는 막 그냥 더 심해요. 더 심해. 초대교회 돌아가 봐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보다 더 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냥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와 함께 이야기한 것이 판단하지 마라. 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간 아깝다. 판단하는 거 시간 아깝다. 아, 우리 남편 왜 그럴까? 우리 아내 왜 그럴까? 우리 자식은 왜 그럴까?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왜 그러는지 몰라요? 왜 그러는지 모르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그냥 태어났어요. 그렇게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거울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그럴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러고 생겨 먹은 거. 이상하게 난 그래요. 난 그냥 맨날 성격이 좀 급해. 난 그냥 뭐 좀 더러워. 양말 뒤집어 벗지 말라 그래도 그냥 그 귀찮아. 그게 뭐 무슨 뭐 인생에 무슨 뭐 우여곡절과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아서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뭐 이렇게 고민 깊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겨 먹었다. 못 말린다, 못 말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고쳐내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고치라는 겁니까? 내가 나를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도 못 고치는데 저 사람 고치라는 무슨 이 땅의 지상 사명이라 그런 거 안 줘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고쳐야 될 것은 내가 나를 고쳐야지. 내가 나를 돌봐야지. 내 안에 있는 습관 작은 것 하나도 못 바꾸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습관을 못 고쳐서 이렇게 안달이냔 말이에요. 시간 아깝게. 그렇게 안달나서 할 수 있으면 하지요. 자식이 뭐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바뀔 것 같으면 하지 그거. 물론 뭐 그거 뭐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마음이 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알으라고요. 내가 이거 한다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난 그런 힘과 능력 자체가 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울며 그냥 구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비판한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뭐가 어려웠는지, 왜 저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저렇게 인상을 쓰고 올까? 왜 웃지 않을까? 알 수 없죠. 하지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웃겨주래요? 교회 인상 쓰고 오니까 난 교회 오는 사람 웃겨주는 게 나 소명이야. 가가지고 뭐 우스꽝스러운 얘기하고 막 메롱하고 막 눈 이렇게 하래. 아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정답을 찾지 말라고요. 판단하지도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을 살으라고요. 나 웃으면 된다고요. 저 사람 왜 안 웃고 다니는지는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관심 갖고 싶으시면 기도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의 표정이 오늘 별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길이 너무 고단한 것 같으니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죠. 뭐 이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막 너무 적극적으로 뭘 도와줘야 되겠다, 뭐 애살 있는 사람이다, 뭘 어떻게 해결해 줘야겠다, 이게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원하는 어떤 100점짜리의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나는 그런 조각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또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문제가 교회 안에 그냥 계속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애들은 다 뭐 하면서 큰다? 싸우면서 큰다. 교회 안에 싸움이 났다고 해서 막 세상은 야, 교회 안에 무슨 저렇게 싸움을 해, 저것도 저거 교회도 아니야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원래 다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교회는 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인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린아이니까 뭐 하면서 커요? 싸우면서 커야지. 나이를 먹어도 우리는 다 애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애 같은데, 오늘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앞에 우리 장남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제가 내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저기 앉아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저랬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싶은 거예요. 아직도 애 같은데, 내가 날 생각하면 애 같은데, 아직도 전도사님 이러고 보면 뒤돌아보는데. 교회 안에 다 그렇죠. 나이를 먹어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대단히 성숙해집니까? 그냥 맨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뭔 싸움을 하느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교회에 이제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방법 이런 게 있지 않고, 있어도 그걸 통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고 나서 세상이 이제 법정에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이렇게 좀, 그러면 이건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오해가 생기거나 말다툼이 하거나 이런 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끼리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건 고린도 교회도 당연한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사법체계에 그런 건 맡겨야 되는 일이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사람을 죽이거나 무슨 절도 사건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아닌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억울하고, 그래도 뭘 얘기해야 되고, 돈은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고, 이런 어떤 애매한 어떤 부분에 있는 그 정도의 사건이지,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사건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좀 두 사람, 문제가 일어난 두 사람은 그냥 그래 그냥 우리 그냥 화해하고 말게요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세상이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야 너 이거 일 가지고 너 화해하면 안 돼. 목사 쪽에 있는 사람하고 장로 쪽에 있는 사람하고 뭔가 다툼이 생기면 이번 일을 가지고 저 장로님들 버르장머리 좀 고쳐야 돼. 이번 일을 가지고 저 목사님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하는 것 범주를 넘어선 어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과 파당 사이의 어떤 힘겨루기 속에 들어가는, 이런 얘기하면 참 짜증이 나죠. 교회들이 왜 이럴까. 근데 이런 일이 교회에 너무 비일비재한데,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보니까 그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그 말 안에 참 치사한 싸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당연히 치사한 거예요. 치사하고 하여튼 그래요. 험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예배 시간에 올라가서 멱살도 잡고. 근데 여러분, 이걸 괜찮다고 해서는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왜 그게 괜찮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그거 누가 올라와서 제 멱살 잡고 내려가가지고 저거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실내기 한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 힘으로 붙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 4절.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산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가룟 유다도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에게 12마을을 지파를 심판한다고 하는 얘기는 단지 12제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후에 모든 세상 가운데 뭔가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심판하는 자로 거기에 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그리고 어떤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때가, 그 때가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다. 네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손해를 입었다. 100만 원짜리 손해가 됐든 1000만 원짜리 손해가 됐든 1억이 되는 손해가 됐든, 물론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억 단위의 손해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천만 원 이런 손해들은 비일비재하게 교회들마다 규모 있는 교회들은 좀 그런 일이 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어떠한 자리에 있을 자인가? 내 신분이 뭔가? 내 신분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가기 전에 먼저 세상 법정에 가서 뭔가 그러잖아요. 여기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4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가 심판해야 될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를 지금 심판해줘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할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뭔가 가르마를 타는 것이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교회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가지고 요걸 이제 가르마를 타보려고 좀 뭔가 판단을 해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다시 내가 세상에 가서 고발을 하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면 애초에 그거는 시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교회에서 세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우리가 이후에 세상을 심판할 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6절, 교회는 어떻게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좀 해결을 할 수 있느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이 5절 말씀 띄워주세요. 5절에 보면 참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어떤 그 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마음에는 좀 남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A라고 하는 사람의 그룹과 B라고 하는 사람의 그룹이 자, 그러면 우리 저분한테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너는 꿈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사실 이 정도 되면 좀 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요, 나중에 제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건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내가 하는 거, 그런 신장으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이 정도면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니죠. 다 욕심 채우려고 교회 나온다고요. 내 마음의 평강, 내 무슨 물질적인 여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제 꿈은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나를 인정하고 모두가 나에게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제가 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런 꿈,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욕심을 포기해야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기 전라도 광주에 뱃살롬 교회라는 교회에 김영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경건한 어른이 된다는 게 뭐겠어요? 교인들의 목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점은 아파트 청약 당첨되거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무슨 학교 세우고 세브란스 같은 병원 세우고 해봤는데 별거 없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이 엄청나게 사람들 전도했습니까? 별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안에는 교회 안에서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경건한 어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욕심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겠죠. 욕심을 내려놓는 거. 어제 설립 예배에 갔는데 설립 예배 목사님이 이걸 듣고 있지는 않겠죠? 본인도 수요 예배 해야 되니까.
그 설립 예배가 끝나고 이번에 이제 설립 예배 때 우리 서기 목사님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봉투를 이렇게 주셨어요. 딱 잡았는데 다른 목사님들 봉투보다 앞만 봐도 두꺼워.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5만 원짜리를 넣고 나는 1만 원짜리를 넣어서 이렇게 두껍나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묵직하지? 편지를 또 이렇게 봉투 겉면에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은 되게 짧아요. 자랑해야지. 다른 사람 되게 짧아. 저는 엄청 길어요. 그 편지 내용이 엄청 길어. 그리고 막 두껍고. 그래서 거기서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헤어지고 차에 와서 차에 타자마자 첫 번째 신호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밝히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 그 운전을 하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이제 감사받고 이제 막 다 이것저것 하고 이제 붕 하고 와서 첫 번째 사거리 신호에 걸렸을 때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어머나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네. 왜 큰일 났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많이 들었어. 그냥 너무 많이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갖고 싶다. 이거면 모두 살 수 있고 모두 살 수 있고 모두 살 수 있고 좋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이 주면 내가 어떻게 받나. 그냥 3만 원 5만 원만 주면 내가 그냥 이런 걸 뭘 돌려주나 이러고 그냥 용돈에 좀 보태서 쓸 텐데 아이고 이걸 이렇게 많이 주니까 이거 근데 이거 목사님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받으면 진짜 목사 할만 하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욕심 생기기 전에 그냥 붙여줬어요. 요즘에 카카오톡 그 뱅크가 잘 돼 있어서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그냥 보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보내줬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까운지. 받아도 되는데 사실 많이 해줬는데 이번에 열심히 막 밤늦게까지 며칠 동안 뭐 도와주고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또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은 돈 낼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다시 그래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거를 그냥 카톡으로 보낸 다음에 제가 바로 이모상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너 빨리 나를 칭찬해줘야 돼. 나 지금 바로 입금했어. 그 목사님이 말이야 나한테 돈을 이렇게 보냈는데 나를 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야. 나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려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뭐 돈 돌려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 나 우리 목사님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런 교회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세상에서 사업 성공해가지고요 이번에 11조가요 1억이에요. 대단하죠? 이걸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경건한 어른이 되려고요 이걸 내가 포기했어요. 그거 할 때 박수 받는 거 말이에요. 그거 할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최고네 대단하네 내가 죽을 때까지 자랑하면서 다녀야지 이거. 그게 여러분 그런 교회 안에 이 문화가 자리 잡으면 우리는 다 경건한 어른 될 수 있어요. 네, 경건한 어른 될 수 있잖아요. 또 이거는 그래도 좀 쉬워요. 뭐 돈 내려놓는 건 좀 쉽거든요. 이게 여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참는 거. 경건한 어른으로 가는 길 가운데는요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참는 게 들어있어요. 그게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니면 뭐 아동부 부장이든 중고등부 부장이든 뭐 누구든 간에 하다못해 또 방송실에서 일하는 방송실 사역하는 분이든 성가대 하는 뭐 성가대 이런이든 이게 여러분 다 자기 그게 있어요. 큰 교회 가면요 방송실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이거보다는 큰 글씨가 더 좋지 않으면 글씨를 좀 더 크게 해주시고 좀 촌스러워도 되니까 또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암만 말해도요 이게 또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예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디자인을 해서 나가는 거니까 예쁘게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쁘게 하려고 지금 뭐 예쁜 거 따지면은 뭐 세상이 더 예쁘지. 교회에서 예뻐봤자지. 하여튼 뭐 그런 내 주장, 내 생각 요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요 당장에는 억울한 것 같은데 시간 조금 지나면은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날 자식과 말다툼에서 이기지 않아도요 그냥 내가 져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도 시간 지나면 그 자식이요
그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날 못 이겨서 안 이긴 건 아니지라는 거 안다니까요. 나도 알잖아요. 그거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일부러 져줬다는 거 이제 나 안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경건한 어른은 경건한 어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야, 그러면 우리 저분한테 가서 물어보자 라고 하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양쪽이 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제가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장로님 얘기하시니까, 또 아무개 권사님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실은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게 평생에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진짜 잘 산 거죠. 뭐 잘 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이 있어요. 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뭔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속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에는 명분이 있죠. 나 이거 속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속으면 안 되지. 다 해. 다 잘 챙겨야지. 왜? 이거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의 일 못하는데? 또 이런 생각을 또 자꾸 한다고, 말을. 실질적으로 그것도 아니면서. 예? 나 손해보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로 선교해야 되는데 나 이거 손해보면 되나? 아니요. 그냥 그거 선교 안 해도 되니까 손해보시면 돼요. 뭐 그거 얼마나 돼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사람들은 되게 착각해요. 하나님은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내 호주머니에서 자꾸 돈을 꺼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에 미쳐서 사니까 여기서 자유하라고 자꾸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선교하시면 그냥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앉으려고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다고요. 근데 방금 이야기가 뭐예요?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속는 것이 낫다. 네가 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런 걸 사실은 집에 이제 그 집 가보로 붙여놔야 돼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차라리 지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가로 열고 차라리 지는 것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훈련시켜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뭐 할 거예요 우리 인생 100년이나 사는데. 우리 애들 지금 뭐 10살, 뭐 12살, 13살인데 100살까지 앞으로 9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뭐 할까요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아름답고 멋있게 훌륭하게 연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져야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냥 져야 돼. 어떤 때는 그냥 죽어야 돼요. 어떤 때는 그냥 바닥에 굴러야 돼요. 욥처럼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행동을 베드로가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쓸만한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마음을 주면 저 사람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면 다른 사람한테 또 당할 거야. 왜? 억울한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나를 키우는 거니까. 1학년 지나면 2학년, 2학년 지나면 3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생이 점점 더 이제 성숙해져 가는 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속아보지도 않고 져보지도 않고 불의한 사람한테 낙심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억울한 일을 좀 당했으면 훌륭한 수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발 아래에 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 내 인생 너무 무료한데 이것도 제대로 못 처리해가지고 내 인생 너무 편안해서 무료한데 이거 책임 못 집니까? 이리로 간다니까. 인간들이 너무 웃기다니까요. 차라리 지는 것이 낫다.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구 찾아갈 어른도 마땅히 없고, 그리고 서로 자기가 지겠다는 사람도 없고, 서로 자기가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싸우고 화내고 속이고 속는 그런 일을 너희가 하는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미워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노라라고 이야기하면 형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니까 가서 네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집 보증 전세 빼가지고 그 사람을 책임지고 이렇게는 못해요. 너무 목표점을 그리로 가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흉 안 보는 거. 그 사람 가는 길 괜히 다리 붙들고 넘어뜨리지 않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내가 그냥 먹고 싶은 내 자식 줄 거 저 사람 입에는 못 넣어줘도 저 사람이 저 사람 자식 주는 거 막으려고 저 사람 자식 입을 막는 행위는 안 할 수 있다고요. 형제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암만 미워도. 아무리 그래도 같은 부모님 밑에서 형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큰형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낸 지가 그렇게 오래됐지만 그래도 형제인데 큰형 일부러 찾아가서 발목 잡고 합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 그냥 그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9절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9절 앞에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지금 너를 속인다. 누가 너에게 억울한 일을 하게 한다. 누가 너를 막 미워하고 어렵게 한다.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돼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지. 근데 미혹받지 마라. 이 얘기가 뭐예요? 착각하지 마라. 뭘 착각하지 마라? 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세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너희들 미혹받지 마라. 뭐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낫고 내가 불쌍하다고 미혹받지 말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낫고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미혹을 받으면 그거는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온갖 세상 더러운 사람들을 나와 같이 취급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억울하게 할 때 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 내가 지자. 이게 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혹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것들 복수해야지. 내가 저것 달려가가지고 내가 머리카락을 잡고 가만히 안 둬야지. 저것들 내가 아주 그냥 다 죽일 거야. 이게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를 다시 끌고 가는 거죠. 내 마음이. 원래는 내 마음이 어때야 되는데 그래 이게 잘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 속 시원한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 시원한 말 듣고 싶으면 동창회를 가시거나 친정 어머니를 쫓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어디 술집에 가시든지 어디 가서 거기서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맞장구 쳐줄 거예요. 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억울한 마음 갖고 나왔을 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복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거 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면 여러분들 지는 게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는 게 그런 건데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 나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떵떵거린다 요거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럼 뭐 한다고 예수 믿는 걸 좁은 길이라고 합니까? 넓은 길이라고 하지. 맨날 주님 좁은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요래놓고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한 일 당한다는 게 뭐예요? 좁은 길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내가 좁은 길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난 좁은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래놓고 어려운 일 당하면 또 울고 나 좁은 길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앞뒤가 맞냐고요.
미혹하지 말라고요.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를 미혹하지 말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저마다 자리에서 힘든 게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50평짜리 집 살고 어떤 사람은 30평, 어떤 사람은 몇 평짜리 산다고 사는 데 있어서 고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봐봐요. 50평짜리 집 살아봐봐요. 그게 좋은가? 시간 지나면 50평짜리가 50평짜리인지도 모른다고요. 그걸 뭘 보면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좀 봐봐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익숙해지는지. 1960년대에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오늘 이 순간에 와서 세상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기름값 되게 올랐네 이럴까요? 에? 야, 물가 되게 비싸네. 차라리 1960년대가 낫다. 이럴 것 같으세요? 1960년대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 오면 별천지. 야, 내가 식당 앞에서 식당 앞에 맨날 그 앞에만 앉아 있어도 굶어 죽진 않네. 옛날에 그 미군 부대 앞에서 나오는 거 그거 끓여가지고 꿀꿀이 죽 끓이던 그 사람들은 야, 여기 식당에만 앉아 있어도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낫네. 그런 거 가져간다고 해봐요. 요즘에 서로 준다고 난리지. 우리는 그냥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늘 감사할 줄 모르고 좁은 길 간다고 해놓고도 좁은 길 갈 생각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미혹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 애먹일 때는 또 저 사람 문제라고 또 그렇게 밀어대고 그런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판단 기준은 뭐냐? 교회의 판단 기준, 우리는 결국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또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뭔가 못마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과정을 다 거치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교회의 경건한 어른이 돼야 된다. 차라리 지는 것이, 속는 것이 훌륭한 것이다. 지금 지고 지금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요번에 넘어가면 또 와요. 그게 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성숙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다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속히 성숙해지는 생각을 하는 게 빨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기대가 많다고요. 꿈이 커요. 그냥 대충 살다가 오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